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학창시절에 빨리 청년 돼서 연애하고 싶고요, 또 청년 되면은 빨리 결혼해서 평생 사랑하는 인과 함께 살고 싶고요, 또 이제 결혼하면 막상 또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겨버려요. 그래 아까 저기 부부끼리 이렇게 눈 맞추라니까 눈 안 맞춰지는 이유를 스스로 잘 알고 계시죠? 그게 행복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덧 노년이 돼버려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베른교회는 저보다 연세 드신 분이 없는 것 같이 다 젊어 보이세요. 그런데 정말 인생이 금방 가버립니다. 이렇게 참 만물의 마지막이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 되어진 일 보면 스위스는 그래도 좀 평온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은요, 정말 너무너무 말세가 다 됐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보험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남편이 마시는 차나 국에다가 청산가를 넣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차나 국을 끓여면 맛보라 합니다.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말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또 남편이 직장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좀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밤늦게 산책 나가자 해놓고 사람 시켜서 덤프트럭을 밀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이 밤늦게 산책이나 외출 나가자고 하면 절대 안 따라 나갑니다. 피곤해서 못 나간다.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자. 안 따라 나가요. 그냥 언제 덤프트럭을 밀어볼지 모르니까요. 또 남편이 피곤해 진짜 잠들면 좀 푹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이 다리나 시내야 스타킹을 머리에 씌워가지고 목 졸라 죽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잘 때 꼭 마스크하고 목도리하고 무장하고 잡니다. 잘 때도 마음을 못 놓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스위스에 온 남편들은 감사하십시오. 예? 한국은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이렇게 주님 오시려고 너무 가까워져.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말세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런 우주적인 종말 이전에 개인적인 종말도 임박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언제 어떻게 세상 떠날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조부모님 계시고 부모님 계시고 우리 있었지만요, 세상 떠날 때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신 순서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집에 가서 저녁에 식사해 드신다고 가스불 켜다가 폭발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아니면은 밤에, 여기는 스위스는 이 강도들이 없는지 모르지만 한국은요 언제 강도가 들어올지 몰라요. 아니면은 주무시다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우리 인생은 살았다 할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저는 책임을 못 져요. 우리 살았다 할 것이 없는 존재들.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에 임박했을 때 우리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저의 신앙의 핵심이 되고 목회에 아주 원동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먼저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세상에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분 주님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 보면서요, 예수고 수고한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교인들 보면은요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는요,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 끌어내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끌어내는 거예요. 하늘의 행복을 이 땅에 끌어내는 거예요. 하늘의 기적을 이 땅에 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고 수고한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옛말에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는 줄 아세요? 나는 놈이 기도하는 놈이요.
은혜로우시다. 나는 놈이 업힌 놈이 있는 거예요. 나는 놈이 엎혀 있으면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세상 사방천지 다 날아다니면서 구경 다 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에 엎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엎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적에 엎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쉬지 말고 하라는 건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기도 안 하면 여쭈 시험이 찾아와 버려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자꾸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또 그러다 보면 갖가지 사고가 터져 버려요. 그러니까 불행과 고통에서 못 헤어나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농사를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요,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바쁘고 피곤한 이민생활 하다 보면요, 기도할 겨를이 없어요. 아침에 피곤해 지쳐서 일어나서 샤워하고 잠깐 식사하고 드라이브하고 학교나 직장으로 달려가고 또 끝나고 오면 피곤해 지쳐서 돌아와서 같이 가족과 식사하고 TV 좀 보다가 그리고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유는 기도와 말씀의 그 경건의 시간을 잊어버린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거룩한 이 시간을 생활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참 조용하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이 quiet 타임이 언제인가,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시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 직장 나가고 자녀들 학교 간 다음에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일과 다 마치고 밤늦게 할 수 있고, 어떤 시간인지 적어도 하루에 한 타임은 내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충만함을 회복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치유하는 교회, 옛날에 화곡동 교회라고 했잖아요. 정말 얼마나 싸우고 고소가 심한 교회죠. 화가 나고 곡을 하는 교회, 화곡동 교회. 난 화곡동 교회에 대한 기억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거기서 처음 목회할 때, 지금은 이제 20년 됐습니다. 10년은 지옥같이 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그렇게 싸울 뿐만 아니라 고소와 고발을 많이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고소를 54건을 겪었어요. 별로 놀란 표정들도 아니셔. 여러분들 고소를 안 당해봐서 그래요. 고소를 당하면 한국에서는요, 경찰에서 와서 조서를 꾸미라 합니다. 이 거짓으로 저를 고소한 이 집사들이 고소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성심껏 진실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오라고. 그럼 가면은 그 저를 고소한 집사들하고 대질신문에, 그때가 고문의 시간. 이 집사들이 불신 경찰 앞에 저를 목사라고도 안 해요. 이 강아지야, 강아지 하고 달렸더라. 지금 강아지가 뭔 뜻인지도 몰라요. 강아지가 뭔 새끼요? 그러고 달렸더라. 이제 정신이 돌아온 모양이요. 아니, 어떻게 집사가 목사 보고 이 강아지라고 할 수 있냔 말이요. 그래야 검찰로 넘어가면 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우리나라 이 사법제도가 잘못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수사에 대해서 보강 수사할 거 있으면 하고. 근데 우리 한국은요, 경찰 하는 거 그대로 검찰 가면 또 질문합니다. 대기신문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기소 결정. 난 뭔 그런 헛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 경찰, 검찰의 수사 일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시도예요. 선진국들이 앞서가는 시스템이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러고 나면 법원으로 가서 지방법원, 고등법원한테 한 두세 번씩 가서 재판장에 서야 돼요. 한 서너 시간 소모를.
그러면 온갖 거짓말로 막 사람들 앞에서 목사를 수모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런 일을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린 거죠. 그런데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은 제주 영락교회 담임으로 간 심상철 목사, 우리 부목사 있을 때요. 우리 부목사 다가를 하는데 형님이 왜 그렇게 고소를 많이 당한지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요. 그 이유가 뭔가? 형님 좋아하는 과자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과자를 그렇게 좋아한가? 형님 아까부터 보니까 고소미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고소미, 나를 고소하라는데 그놈들이 고소 안 하겠습니다. 나 그날로 그 좋아하던 고소미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고소가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이제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옆에서 목사님 하고 울부짖는 소리야. 눈을 떠보니까 60대 돼 보이는 집사님 네 분 옆에 앉아 눈물을 쭉 흘리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매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금년에 간에 이상이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그래서 정밀검사 CT 촬영해 봤더니 간에 직경 6cm 암이 싹 덮어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2달 이상 못 산다고. 이제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가시고 싶은 거 가시고, 그러면서 남은 여생 2달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죠. 집에 돌아오는데 온 세상이 흰노랗다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2달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네 분이 자식도 없는 집안, 밤새워서 둘이 붙잡고 여보 당신 세상 떠납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면서 울다가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는데요, 정말 그럴 때처럼 목사로서 난감한 때가 없어요. 병원에 다 포기하신 분이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무슨 능력으로 살려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면 부족하지만은 올라와서 안수기도 받고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2-4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이 금방 지나버려요. 이제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더 경과가 악화돼야 되는데 몸이 다 가뿐하고 건강해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가서 CT 촬영을 다시 해봤더니 직경 6cm 암이요, 아무런 약도 안 먹고 아무런 치료도 안 받는데 3cm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남의 교인 암 줄었다는 게 별로 반가운 표정도 아니죠. 절반은 줄어버렸다니까요. 예, 아멘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2-4분이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막 감기에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4분의 기도에 응답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매달려 부르십시다 하고 뜨겁게 안수기도 해주고 돌려버렸어요. 그렇게 또 1달, 2달, 3달이죠. 가서 CT 촬영 해봤더니 직경 3cm 암이 1cm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올라와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완치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매달려 부르십시다. 그리고 1달, 2달, 3달 지났습니다. 가서 CT 촬영 해보니까 암덩어리가 남아있었게요? 없어졌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할렐루야! 이 사건은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던 우리 치유하는 게 기도의 불을 붙인 사건. 그동안 맨날 회의 때마다 싸우고 고소하고 목사 끌어내리려고 내쫓으려고 한 그 시험에 빠졌던 교회였는데요, 제가 그 다음 주일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김상비 집사 이렇게 살아났는데 지금부터 우리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내일 새벽부터 온 성도들, 우리가 얼마나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매어달려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 월요일날 새벽에 우리 교회가 구성전이 700석이었어요. 700석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2부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제 2500석 본당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부 예배만 새벽기도를 드립니다만은 하여튼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은 성도들 가운데 병 고침 받지 못한 사람들도 없고 참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도 없고 직장에 참 막혔던 이 문제들이 풀리지 않은 가정들이 없고 자녀들의 장래까지 남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는 기적적인 역사 불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들 근심 걱정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만 하면은요, 여러분 속만 상하고 또 화가 나가 막 서로 쏟아 부으니까 부부간에 갈등만 생기고 부부가 다투니까 자식들한테 상처만 주고 가정이 온통 지옥같이 변해버려요. 그러나 이제부터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매일 한 타임씩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의 삶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7년 유학생활 하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느낀 점이 있어요. 미국이 사실 한국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어 잘 살잖아요. 좋은 환경이잖아요. 참 드림랜드에 가서 살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한국 교인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내가 오면서도 그랬어요. 나 스위스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여건은 미국이나 스위스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 열악한 여건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펑펑 쓰면서 잘 사느냐? 저는요 그 원인을 한국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나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나 선교지를 해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사실 선교사를 100명 파송해버려요. 100명 파송. 이게 어디서 오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의 감격을 체험하니까 막 손을 뻗쳐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의사라고 하면서, 의사하면은요 연봉이 몇십만 불 돼요. 의사들 연봉이. 그런데 이렇게 그 11조 하는 것, 11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까워서 어떻게 몇만 불을 11조를 하겠어요? 월정헌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20불씩 내네. 20불씩.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복을 잃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완전 신앙의 차이가 생겨버려요. 여기 연세 높으신 권사님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죠? 잘 아시죠? 한국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무섭게 믿어요. 매일 새벽에 4시부터 다리사에 나와서 새벽 잠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만 골병 들어버려요. 매일 나오고.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요, 목사의 가슴에 불을 붙여버려요.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는 안 모인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의 불을 붙여야 돼요. 주님과 나만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풀려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해버립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 정도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는데요, 스위스 교인들은 너무 점잖해가지고 아멘 한대요. 시끄럽게 아멘 한다냐 이렇게 안 해버려요. 수준이 높아버려요. 근데 내가 우리 교인들 같으면 야단쳐버려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이제는 저도 미국 이민 생활 7년 해봐서 알잖아요.
나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나는 시카고 연합장로교 목회했어도요. 5년 4개월 담임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교인들 성령 충만했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교인들 만들어서 복을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제일 가는 이 부자가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 시카고의 제일 부자. 그분은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에요. 제가 장로님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무슨 장로님 신앙이나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기도의 불부터 붙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거기 떠나올 때 이제 장로님 네 분이 저희 네를 거기 시카고에 하면 시어스 타워라고 제일 높은 빌딩 고급 레스토랑을 초청해가지고 전별금을 따로 이렇게 몇천 불을 주시면서요. 그런 거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셔서 기도생활, 헌금생활, 모든 신앙생활이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제가 5년 4개월 돌이켜보니까 저희 사업이 3배나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믿어져가지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3배가 되셨어요? 목사님 처음 오실 때 저희가 현대백화점만 했었잖아요. 그 뒤로 신라 레스토랑 인수했죠. GMA라고 하는 자파 도매상 인수했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 자꾸 주위에서 아파트를 사라고 강남에 아파트 3채를 샀는데 그것이 몇 배 값이 뛰어버렸습니다. 야, 그것을 보고요. 야곱과 같이 매달 부르짖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얼마나 우리 시카고 연합장로교회 한 400명 출석하는 교회였지만요. 그래도 선교사를 10여 명을 파송했어요. 그만큼 힘있게 주의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어디서 오냐? 기도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민생활 하지 마세요. 이제는 기도하면서 이민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눈앞에 보입니다. 또 여러분들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복받고 잘 살라고 이 스위스에 보내주셨는가? 아니에요. 유럽을 통해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선교할 수 있는 문이 얼마나 열려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다 자기 복받고 잘 살고 막 미국서 산다, 스위스 산다. 이거 목에 힘주고 살다가 나중에 혈압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럼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내가 미국에 살았다, 스위스 살았다. 그 폰만 잡을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지막 때의 사명 감당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성령 충만함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정말 행복한 사명자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 좋다고 하면서요. 제가 청년 때요. 이제 삼각산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 주의종으로 소명을 받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철회하고 토요일날 새벽에 내려온대요. 그 아줌마들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그 금요 철회하러 그 삼각산에 올라와요. 밤새워서 기도하고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막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요.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보면은 아줌마 할머니들이요. 남의 집 호박밭에 가서 호박 따버리고요.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가지고요. 그리고 가방에다 담아갖고 가네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말 철회한 사람이요. 의심스러울 때만. 저는 말세 우리 교인들의 삶을 보면 제일 메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메말라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에서요. 12절에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 하면서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요.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 안 풀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런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4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럼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사랑이 가십니까? 이 아멘 소리 없는 거 보세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생 신앙생활에도 정말 원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아멘 하고 대답은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원수가 있어버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헛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격주로 붕해를 나갔는데 저 곡성지방에 갔어요. 전라남도 곡성지방 연합성을 갔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 이 가운데 원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한 80대 노 할아버지였어요. 난 깜짝 놀래버렸어요. 원수 없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할아버지 어떻게 원수가 없습니까? 원수 없애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옛날에 원수가 많았는데 이젠 다 죽었어. 죽어서 원수가 없는 거지 마음속에 원수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잘못 믿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마음속 원수를 지워버려야 돼요. 그럼 원수를 어떻게 지우냐 이거예요. 저도 이민 목회하면서요 정말 괴롭히는 교인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주님 앞에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를 깨우쳤어요. 김 목사는 왜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그래 그날 새벽부터 이 참 원수 같은 교인들 그 부인들 그 자식 새끼들까지 이름 다 불러가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화해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요 그걸 깨우쳐주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들렸어요.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원수가 한 명씩 한 명씩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 인간이 저기서 나타나면 못 본 척하고 옆문으로 싹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마주치면 상처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인간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서 사랑을 베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기도하고 사랑해줘도 안 변한 인간들은 안 변합니다.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목사가 괴롭히는 은사를 타고난 사람, 사명을 가지고 달렸다. 그래 낙심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시편 119편을 읽는데요. 다윗이 109편 다윗이 자기를 대적해오는 원수들을 향해서 고백한 시예요. 다윗이 뭐라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누가 기도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어느 분이 인제 소리 그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되니까 거기서 기도할 뿐 난 교인들 가운데 대답한 줄 알고 이 교회 수준이 이렇게 높다냐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이 되니까 기도할 뿐이라 나오고 거기에 다윗이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그 말씀 있다가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 말씀 주셨을까. 그래 끝까지 그 인간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요 이제 거기서 5년 4개월 마치고 떠나오는데 오해공항에 막 교인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목회할 때 힘이 되어줬던 교인들도 왔지만 제가 처음 갔을 때 막 괴롭히던 그 인간들이 와가지고요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의 진심을 모르고 힘들겠다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교인들 잊을 수가 없어요. 떠난 지 2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안 간 분들 있으면 기도하십시다. 저는요, 한국에 돌아와서 3년 교수생활 하다가 이제 하옥동교를 갔어요. 그 교회는 이민 교인들은 순둥이들이었어요. 이민 교인들은 갈고리로 그냥 이렇게 와서 긁는 정도. 한국 교인들은요, 식칼 들고 와서 등 뒤에서 찔러버립니다. 그렇게 사악한 교인들이요. 왜냐면 막 고소 고발을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들 내 감정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째 제주 총회가 열려가지고 제주공항에 도착했더니요, 그 인간이 항상 피켓 들고 나 쫓아다니는 인간이요, 제주공항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피켓 들고 앞뒤로 걸고. 저놈이 육지에서만 나를 괴롭힌 줄 알았더니 이제 섬에까지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 못 본 척하고 옆으로 빠져나가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김 목사 좀 자세히 봐봐. 피켓 내용이 달라졌어. 영등포노회 하옥동교 김우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전에 이단 목사 김우신 물러가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물어봤더니 부인이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누라 좀 살려주시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그런 인간들한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니까. 네가 그동안 내 종을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혔냐. 거기서 거꾸로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의 종을 몰라보고 죽을 죄를 저질렀으면 저를 용서해 주시오. 그랬더니 주님이요,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 부인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때 제주도에서 장로교 교단들이 장소만 따로 해가지고 총회가 열린데 첫 비행기 타고 와서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총회가 열리던 성안교회 앞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일찍부터 회의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서 있었어요. 참여하는 심정. 함께 갔던 장로님이 사진 찍어 코팅해서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걸.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지금은요, 얼마나 신실한 읽고 있는, 지금 안수 집사에 우리 교회에 일부 예배 드리고 나면 일찍 와요. 그분은. 그래 와서 딱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요즘에 목사님 괴롭힌 놈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겉으로는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당신만 조용하면 다 조용해. 저는 이분을 뵐 때마다요, 막 눈물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사람을 12번 변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변해요. 다른 교인들은 제가 악수하지만 이 집사님 만나면 제가 허그를 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제가 허그하는 교인들이 한 5명 있어요. 저 속을 확 썩였던 그 인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알아버려요. 목사님이 허구해 준 교인들은 목사님 속 많이 썩여가지고 돌아온 교인들은 여러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갈 것도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죠. 사랑해 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 불쌍히. 왜냐하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생 희생하신 분들. 나는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제 교인들 예배 마치고 정말 교인들이 많으니까요, 다 악수도 못해요. 그냥 앞으로 오신 분들만 악수해 준대요. 나는 권사님들 보면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연세 높으신 저기 어르신들 보면은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꼭 우리 어머니 같고 할머니 같아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권사님들 위해서 또 연세 높으신 집사님들 다 형님 같은 분 아니요? 형님 같은 분이죠? 예, 그러니까 형님.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형님, 동생하고 부르라고. 오늘 형제의 사랑을 못 느끼면 그건 신앙이 진정한 교제 아니죠. 나는 우리 부목사들한테도 항상 동생이라고. 내가 김명환 목사님 부를 때 김 목사님 그렇게 안 불러. 동생으로 불러.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만나면 형님 그래요.
그러면 형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초대해버려. 세상에 이런 동생이 어디 있다냐 하고 집부터 그 찬송 인도했던 그 집사님, 형님 아니요? 형님하고 불러버려. 이 시간 이후로. 그러지 뭔 복잡하게 집사님, 뭐 안수 집사인지 서리 집사인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형님이요. 그 여기도 언니 그래요. 언니 맞아요? 예, 언니 그래요. 언니.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그때 우리 마음에 행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두 기둥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붙잡아야 할 두 기둥은 감사와 사랑인 거예요. 모든 환경에 감사해버리고 모든 원수 사랑해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을 이 땅에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둥을 안 붙잡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애쓰고 수고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좋은 스위스, 세계에서 정말 한국 교인들이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스위스를 제일 좋아해요, 한국 교인들이. 왜냐하면 스위스는 평화의 나라, 융프라우를 비롯해서 레마노스가 있고 정말 이 베른이 있는 곳, 이런 데를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살면서 천국을 못 누린 사람은요, 천국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한국에서는요, 천국 다음으로 좋은 것이 어디?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고 그래요. 분당. 근데 분당에서도 천국을 못 누린 사람들은 천국까지 생각하지 말듯이, 베른에서 천국을 못 누린 사람은 천국까지 생각하지 마시오. 차라리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가서 공기 안 좋고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를 못 돌아요. 내가 여기 와서 우리 동생 목사님들 그랬어요. 나는 스위스 오면 제일 좋은 게 첫째 경치 좋고, 두 번째 공기 좋고, 세 번째 치즈 좋고. 네? 얼마나 좋냐면, 이런 데서 천국을 못 누리면 여러분들 어디가 천국 누리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감사하면 행복해져.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특히 부인들, 남편 따라서 여기까지 오면 감사해야지. 아멘? 네, 아멘도 안 한 분들은 나 책임 못 져요. 그리고 다 사랑해버려. 다 남편 보고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요. 뼈 빠지게 고생시키다. 꼭 여러분들 한국 가봐야 정신 차리려고 그래요. 좋은 말 할 때 감사하고 사랑하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천국처럼 사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9절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고 감사와 사랑으로 행복해졌다면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을까요? 나만 복받고 잘 살고 자식들만 잘 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기적인 복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것은 이 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복을 받았으면 주님과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손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복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넘치고 복음이 전해지고 모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은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저기 대한민국의 땅끝 마을이 태어났어요. 전라남도 해남군 하원면 장충리 244번지 그 산골에서 일제시대 때 태어났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자식만 9명 낳았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두 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식을 9명 낳으면 누가 먹여 살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해는 한편으로 되긴 해요. 왜냐하면 밤에 TV도 없고 할 것이 뭐가 있었겠어. 그래, 금술만 좋아가지고 자식을 9명. 근데 전염병이 닥치니까 결국에는
아버지 위로 형님 두 분이 손 하나도 못 써요. 콜레라 장티푸스 걸려서 세상 떠나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구남매 자동 장남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일제시대 때 소학교 나왔는데 집에 농사지을 땅도 없고 키울 가축도 없고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하고 일자를 찾아서 목포로 무안으로 쭉 나. 해방 직후로 다 어려운데 어디 일자리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며칠씩 굶고 오갈 데가 없는데 힘이 다 빠져가는데 눈앞에 이렇게 녹십자 사인이 보여요. 저기 들어가면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들어갔어요. 그곳이 그때 당시 무안군에 하나밖에 없는 성모의원이라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원장선생님 붙잡고 제가 저기 땅끝마을에 왔는데 오갈 데가 없는데 며칠씩 굶고 정말 무슨 일이든 시키면 할 테니까 여기서 숙식만 제공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원장선생님 보니까 배짱 마른 청년 눈물 글썽이면 사정을 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서 허드렛 일 도우면서 기거하도록 하라고. 단 나를 따라서 교회는 나가야 한다. 알고 봤더니 그때 무안군의 제일 큰 무안읍교회 장로님 권사님 가죠. 그 장로님 네 분을 만나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을 받으며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간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부터 따라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병원에서 제일 굳은 일 도맡아서 열심히 봉사한 거예요. 원장선생님 보니까 사람이 착하죠, 성실하죠, 열심히 있죠, 책임감 강하죠, 인물 받쳐주죠. 저를 보면 아시겠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털이 더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드렛 일을 시키면 아까워서 공부를 시켜줬어요. 옛날에는요, 의대나 약대가 없을 때는 병원에서 수련한 사람들이 의사고시를 봐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 시험이 폐지됐어요. 이제는 약사 면허 시험만 남았어요. 책을 갖다 주세요. 공부하라고, 시험 준비하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소학교, 지금 같으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거니까 공부에 자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 말씀 붙잡고 공부해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또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붙잡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까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 후이치고 꾸짖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공부하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대로 매일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약종상 면허를 18명을 주는데 시험 보러 갔습니다. 2,000명이 몰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문제 나오면 연필을 굴리고 있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시험지 붙잡고 막 기도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꼭 합격해야 저기 산골에 있는 부모 형제 먹여 살릴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시험 받는. 나중에 합격자 발표할 때 갑니다. 이 수험 보러 가요. 붙을게요? 떨어질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수험 보러 탁 붙었는데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려요. 이제는 산골에 있는 부모 형제 먹여 살릴 수 있겠다. 내려왔더니 원장 선생님한테 축하한다고 하면서 여기 무안군에는 약방이 있으니까 인근에 나주군에 약방을 차리자고. 근데 자네가 뭔 돈이 있는가? 내가 약값을 댈 테니까 나중에 갚을 수 있으면 갚고 형편이 안 되면은 그냥 내가 도와준 걸로 하소. 그랬다. 얼마나 고마운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에요. 그 약방을 세우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 사이에 믿음이 자라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해서 영생당 약방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시골 우리 고향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강주에 가서 전도사님 모시다 고향교회 개척하면서 총각 집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일 생기면 약방 문 닫아놓고 교회일 하고 교회일 끝나면 와서 약방 문을 여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날로 잘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긴이 상의할 일 있으니까 무안으로 내려오라. 거기 갔더니 두네 분이 이렇게 앉아계시다. 거기 큰 절을 올려도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 우리 큰딸 인순이 알제 그러시더래. 아가딸마다 강주에서 공부하다 방학 때 되면 내려오면 여기에 가서 자전거로 모셔오고 모시다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따님처럼 마음씨 착하고 효성 두텁고 신앙심 깊고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리따운 따님이 어디 있으면 자네가 우리 큰딸 인순이를 맡아주지 않겠는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격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은 만석군 대치주의 집안,
우리는 저기 산골에 찌질하게 가난한 빈농의 집안. 거기는 4대째 예수 믿는 장로님 가정. 우리는 전부 미신 믿는 불신 가정. 옛날 그랬어요. 산골이니 뭐 무당이나 성기고 그랬죠. 그리고 그 집안은 그 무안군에 한 군데밖에 없는 병원, 의사 가문. 우리는 거기서 종살이하는 조수 집안.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감개가지고 항공무지로소이다. 간두시지 마시옵소서 해가지고 그 따님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이 바로 저요.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가 복을 받았어. 그래 두 분이 결혼하자마자 동생들 다 부모님이랑 오셔서 강주에 살림집 차려주고 초등학교부터 다 뒷바라지 하고 그러면서 그 원장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대로 너희들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내가 다 뒷바라지 할 테니까 나를 따라서 예수 믿어야 한다. 그날로 우리 집안이 다 고구마가 돼. 그래서 아버지 형제 밑으로 장로님이 7분 나온 거예요. 권사도 12분 나왔어. 목사인 저까지 나왔어. 나머지는 다 집사예요. 집도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야곱의 발을 디드니까 전부 작은아버지 고모 우리 오남 형제들 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가 된 거예요. 저만 목사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육적으로 복을 받았어. 우리 집안이 무슨 머리가 뛰어난 집안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무슨 뼈대가 있는 집안도 아니고 우린 뼈대라고 속뼈밖에 없어요. 속뼈. 근데 어떻게 이 복을 받았냐? 이것을 간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가훈이요. 우리 아버지가 지은 건데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철저히 그 가운데로 우리 부모님이 본인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예배 시간에 집에서 자빠져 뒹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통로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 빠지는 순간부터 그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다 메말라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절대 아까워하지 않아요. 소득의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감사한 거,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뭔 헌금 제목도 많은지 건축헌금을 제가 성경 건축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는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 때니까 여쭤봤어요. 아버지 고향교회 3번 건축했다는데 성경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랬다. 아니 건축헌금을 나는 우리 아버지 대답 듣고요 감탄. 우리 아버지 대답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 여쭤보니까 꼭 목사님이 목표액을 정해주면 한 30% 작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30%밖에 작정 안 됐습니다 하고 하기에는 목사님 너무 낙심할 것 같아서 나머지 70을 딱 채워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100% 헌금 작정됐습니다. 그걸 보고 있다. 여러분 성전 건축 헌금은 70% 헌금한 장로 권사 없습니다. 제가 저기 신안군 연합성에 갔더니 도초 성강교회 새로 지었는데 거기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50% 헌금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교회를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보십시오. 우리 5남의 형제 중에 3 자식이요 빌딩을 한 채씩 가지고 있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도 아니죠. 빌딩을 하니까 막 그냥 집이나 한 채 있는 줄 아는 모양이요. 한국에서 빌딩 한 채 있으면요 적어도 몇십억, 저기 강남에 있으면 몇백억이에요. 그럼 평생 먹고 살아버려요. 그것만 저 임대만 해줘도. 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면서 우리 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에 대한 열매를 플러스 알파 저까지 빌딩을 하나 갖게 된 거예요. 에베닥 빌딩. 그게 얼마나 큰 복이요.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돌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거지들도 많았어요.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교인들도 많았어요. 꼭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방 갔다가도 어려운 가정 맨 나중에 나오면서 이부자리 밑으로 누런 복도를 하나씩 끼워주는 거예요. 그때만 제 마음속에 도와주려면 돈이나 도와주지. 왜 누런 복도 하나씩 끼워주고 다니까 그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합니다. 다 몰래 구제하고 다니까. 교인들만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주의 종도 잘 생겼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간식이 드물 때, 지금부터 5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우리 아버지가 약업을 몇 개 군을 도매업을 한 거예요. 이게 서울에 있는 제약회사나 강주에 있는 도매상에서 선물이 들어오는데 먹을 것이 많이 들어요.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미제 과자, 중국 빵, 일본 모나카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린 마음에 오늘 맛있는 거 먹겠다 하고 기대하고 있으면요, 우리 어머니가 해질모레 그날 들어온 선물을 다 정리하고 제일 값비싸고 진지하고 맛있는 거 절대 우리 자식들한테 안 줬습니다. 딱 싸가지고요, 의식아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요. 심부름 시킨 거예요. 내가 그걸 먹기를 원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싸가지고 갖다 주라니 내가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내가 다 갖다 줬겠어요? 많이 띄어먹어 버렸어요. 나 지금에 와서 진실을 밝히지만 정말 초등학생 때 그게 얼마나 먹고 싶어. 바나나가요 한 다발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서울서 내려오는 동안에요, 이게 이거 가지고 냄새, 바나나 익은 냄새 별로 반갑지도 않죠. 지금 너무 많아 버리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바나나 이 한 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한 토막이요 3,000원. 이거 사 먹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한 다발 주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전해주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나도 다 띄워 먹으면서 연구 많이 했어요. 양쪽에 2개씩만 탁 띄웠어요. 왜냐면 3개 띄려고 하니까 너무 슬림해져 버려. 그래서 그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은 내가 손 안 댔어. 문제는 옆구리를 처리할 때 기술이에요. 그냥 떼면 흔적이 다 남아버리잖아. 그래서 나는 또 그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옆구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하나님은 도둑놈의 기도도 응답해 주셔. 풀밭에 가서 비벼버려라. 그래 풀밭에 가서 막 그대로 도색이 돼버려요. 오렌지는 개수로 처리해. 5개 주면 2개는 풀밭에 숨겨놨다가 3개만 갖다 2개를 까면. 문제는 파인애플이에요. 이거 건들면 물 새버려요. 그래야지 파인애플을 못 떼면. 그런 날 대신 목사 욕을 엄청나게 혼자 다 처먹고 배 터져 뒤져버려라. 내가 목사 욕을 하다가 목사 돼서 이 고생 안 사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나 주의 종이나 양떼들 자손이 그 복을 부모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우리 형제들 다 강남 목동에 살아요. 저만 하곡동 살아요. 교회가 하곡동에 있으니 내가 어디가 살겠어요? 그런데 참 저는요, 우리 형제들 모이면 그럽니다.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봉사가 있을 때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목사지만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을 잃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8년 전에 84세를 일기로 하늘나 떠나갔어요. 항상 10년은 건강했어요. 꼭 열을 편찮으시고 세상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근데 주일날 마지막 주일 드린 날이요, 집에를 가는데 직진해서 가면 우리 집이고 그 건너편 아파트가 우리 아버지 사시는 곳이에요. 주일날은 5번 설교할 때이기 때문에 직진하는데 그날은 핸들이 좌측으로 꺾어져 버려요. 내가 왜 이쪽으로 가지?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그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아버지 집 앞에 차를 대놓고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그날 급성 폐렴이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오는 거 보면 바로 나오시는데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길래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안 했어.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누워 계신다. 제가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제 앞에서 들어 누운 적이 없었어요. 아들 목사라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눈을 감아버려요. 침대에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많이 힘드시구나. 그래서 제가 옆에 딱 누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볼을 잡고요, 아버지 아들 목사 왔는데 눈 좀 떠보세요. 그때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 들은 말씀 중에 제일 슬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이제 눈뜨기도 힘드네. 그러시죠. 여러분 눈뜨기가 힘듭니까? 그만큼 기력이 세져버려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배우는 순간 아버지가요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난해가지고 7남매 동생들, 여러분들 의대, 약대, 한의대, 이 간호대 보내려면요
다른 일반 대학 훨씬 돈이 많이 있는. 그것도 동생들 자식들 이 병원 차려주고 약국 차려주고 또 시집 보내주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12명의 자녀를 키운 셈.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날따라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이루한다. 아버지는 하늘상과 멸류관이 크실 겁니다. 나중에 주님 뵙게 되면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 저 둘째 아들입니다 하고 꼭 인사 올리세요. 그렇게 위로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 날 열이 올라가지고 폐렴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누님이 바로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로 갔어요. 그리고 못 일하시고 하늘로 떠나갑시다. 저는 아버지 살아생전에도 정말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다 존경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더 존경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집례를 했는데요. 시신까지도 세브란스 병원에 이미 기증을 다 해놔버렸어요.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아버지 통장을 어머니 통장으로 이제 바꿔드리려고 가서 보니까 돈이요 1,000여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프랑스 돈 하면 10,000여 프랑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약방하신 분이. 그래서 어머니 왜 아버지 돈이 이렇게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듣고 너무 감탄해요. 고향을 떠나오기 전날 밤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50여 년 전에 이곳에 와서 정말 맨손 들고 일어납니다. 동생들 7남매 동생들 다 그렇게 훌륭하게 장로 권사 만들고 우리 5남매 자식들 다 훌륭하게 목사 장로 권사 만들고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지금까지 고향에서 벌었던 거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갑시다. 그래서 떠나오던 그날 새벽기도에 가서 목사님 앞에 통장이랑 도장이랑 다 강단에 바치고 와버렸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참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이다. 사실 우리가요 마음으로 사랑하기 쉽고 몸으로 봉사하기 쉽지만 가진 재물 다 바쳐가면서 주님 섬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2사람 먹여 살리는 것 힘들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벌었던 거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갑시다. 그리고 다 바치고 갑니다. 저는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먼저 앞을 가려요. 왜냐하면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뒀다는 감동이 있어요. 사실 우리 자식들은 유산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유산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고 또 어떤 온수와 사랑 교회에서 목사님 쫓아내라고 할 때도 우리 아버지는 선임 장로님으로서 주의 종 그러면 안 된다. 항상 우리한테도 그랬어요. 주의 종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면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 피눈물 흘리죠. 항상 우리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 잘 모셔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가진 거 다 청지기적으로 다 쏟고 봉사하다가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늘 읽을 때나 전할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는데 나도 그렇게 살다 가야겠다.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거 가르쳐요. 333 유산 분배법. 자기 재산의 3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선교 사역하게 하고 3분의 1은 사회의 어두운 곳에 정말 고통당하는 이웃들 우리가 사회에서 벌었으니까 사회 하느라고 3분의 1만 자식단에 물려줘도 우리는 자식단 도리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책상 제일 밑바닥에 유서가 있어요. 해외 나올 때 내가 못 돌아오면 우리 행정목사고 그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3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3분의 1은 저는 신학생들 제가 신학대학 교수로 있어 보니까 세상에 식권을 못 사고 등록을 못하는 그런 신학생들 주의 종들이 많아요. 그 3분의 1은 나는 신학교에다가 전해주라고 했어요. 책도 신학교에다 다 갖다 주라고. 3분의 1만 우리 딸아이 몫으로 이렇게 남겨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언젠가는 다 갑니다. 언제 어떻게 갈지만 몰라요. 그러나 죽음을 대비하면서 내일을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붙잡고 살지 못했습니다. 또 원수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선한 청지기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겠습니까?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저의 남은 여생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 뜨겁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